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아멘.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말씀 나누는 중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금년 3월 13일 주일부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 봄 4명절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었으면 명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믿음에 꼭 필요한 내용인지, 인류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정확히 감이 안 잡힌다, 아직 명절이 그런 것 같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3월부터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나 팟빵 이런 것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지만은 명절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명절을 정립해서 인류 역사가 보이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리느냐 아니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능한 대로 정신 차리고 좀 들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나팔절에 들어가기 전에 절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 질문들을 했었죠. 절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이 명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끝부분에 가서 명절이 끝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나눈 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 입장에서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적인 예표와 성취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1.1획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과 성취는 여호와의 7 명절입니다. 이 명절들은 제가 이걸 쭉 그동안 공부하고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오히려 신약시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게 명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비롭고 통찰력을 가진 성도들을 위한 보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명절들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명절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7 그러면은 완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7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봄 명절과 가을 명절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 명절은 이른 비, 봄 명절은 늦은 비의 계절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비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리고 저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성경에 보니까 물을 흡수한다 그랬습니다.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바닥에 시멘트를 바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죠?
빗물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장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길들이는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은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비가 제때에 오면은 농사가 되지만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고 흉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알고 믿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부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여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걸 건기라고 말합니다. 여름은 건기입니다. 그러다가 10월 한 중순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여름 동안 메말랐던 이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부드러워져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가 계속 오는데요. 겨울이 바로 우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른 비가 오게 되면은 그때 씨 뿌리고 파종을 하고요. 이제 비가 겨울에 계속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 비로 인해서 이 곡식들이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이른 비가 제때에 오지 않으면은 아예 농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에 들어와서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가 와야만 그동안 농사 지은 곡식들이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 비가 안 오면 결실이 안 돼요. 수고만 했지.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 비고 늦은 비는 봄 비인데 이게 제때에 오느냐 안 오느냐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가리켜서 단비 혹은 축복의 비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늦은 비가 마지막 결실을 하게 하는 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주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때를 따라서 적당히 비가 온다고 해도 그러면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냥 입 벌리고 앉아서 받아먹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가 열매는 아니죠. 비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지 비 자체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농작물을 가꾸는 수고를 해야 하고 동시에 그거를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급한 마음에 수확철이 되기 전에 거둔다면 농사를 망치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아주 믿음 생활에 중요한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이 비를 오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내로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12절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할 때에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고 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절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 유지가. 그러려면은 믿음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존권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환경,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결실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이들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안에는 규례들이 있고 성막법, 제사법, 명절들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보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고 규정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 근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금방 믿음을 떠나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명절은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후의 목적지인 그리스도 왕국 그리고 천국에 이르도록 영적 각성을 하게 합니다. 이거를 우리 인간이 기억력이 워낙 나쁘니까 이게 한 번 지켜서는 안 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방법으로 명절을 지키라고 해서 매년 지켜야 돼요. 한두 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명절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명절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예수님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요. 봄 명절은 예수님의 초림, 가을 명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가을의 세 명절의 첫 번째가 나팔절이죠. 유대력으로 7월 1일, 이게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걸쳐 있습니다. 7월달이.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나팔절로부터 열흘이 지난 7월 10일이 속죄절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를 제거하는 은혜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죄절로부터 5일 뒤인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을 지키는 장막절입니다. 자, 이렇게 가을 명절은 모두 유대력으로 7월달 한 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세 명절이. 1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막절이 끝나면 22일이거든요. 다 7월달 안에 들어있습니다. 7월을 이 히브리인들의 용어로 에다님이라고 말합니다. 7월을 에다님. 이 사람들 이름이 복잡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 하나 있죠. 6월절 들어있는 무슨 월? 아비월. 발음이 이상하고 좀 말이 우리에게는 복잡하지만 이 7월은 에다님이라고 합니다. 에다님. 에다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냇물이 흐른다. 왜냐하면은 7월 달이 바로 가을,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라 그랬죠. 그 가을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 여름의 건기가 끝나고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에다님이라고.
물이 흐른다, 시냇물이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나팔절인 7월 1일은 유대인 민간력으로는 신년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태양력으로 1월 1일이 신년인데 이들은 태양력으로 치면은 9월, 10월 그 중간쯤에 걸쳐 있는데요. 요때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돼요. 이들의 민간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게 되게 복잡하죠.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이런 건 시험에 꼭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명칭으로 신년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나팔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새해가 신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 불면서 축하하고 기념을 하기 때문에 나팔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신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팔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7명절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사실은 세어보면 8개입니다. 명절이 거기에. 왜냐하면 안식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안식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부터 쭉 순서대로 나오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7째 달, 이게 7월이죠. 7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7월 1일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안식일로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7월 1일이 그들이 보통 지키는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7월 1일이 되면 그날은 무조건 쉬는 겁니다.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안식일로 지정해 주신 겁니다. 일하면서는 어렵잖아요. 세상 일에 매이고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지키면서 나팔절의 의미를 배우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날은 24절에 보니까 거룩한 집회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회죠. 거룩할 성에서 성회, 거룩한 날로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이 성회를 어셈블리라고 말하는데 성회로 모이도록 한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할 것이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나팔절을 지켜야 하며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회로 모이라는 거죠. 자, 명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제가 시작할 때 초기에 명절을 히브리어로 혹시 뭐라 그러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명절. 모에드, 모에드 맞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복수로 만들려면은 끝에다가 뭘 붙이라 그랬죠? 임이에요, 임. 그래서 모에드니까 모에딤이 되는 거예요, 모에딤. 모아딤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끝에 임이 붙으면 복수가 된다. 야, 기억이 나시는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에드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것도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나 하면은 리허설, 예행 연습이라는 뜻이 있다. 이것도 기억납니까? 리허설 한다.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미리 예표로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명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 계획을 미리 예표하신 게 명절이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명절이라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명절의 신비를 알고 구원이 완성될 때를 대비해서 성회로 모여서 리허설하라, 예행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좀 감이 잡히죠? 아, 신약 성도들도 구약의 명절을 지켜야겠구나 하는 감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가을 명절은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제가 명절 초기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조금 리마인드 해 보도록 하죠. 명절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처음 말씀한 것이 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레위기 23장 봤지만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절에 대한 최초의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에 명절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렇게 천지 창조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명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여기 명절이란 말이 없는데, 태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시간과 날짜와 계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음력은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다. 자, 여기 14절 말씀에 계절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절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배워야 돼요. 공부하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계절들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모에드, 그렇습니다. 모에드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성취될 때까지 뭐 하라고? 예행 연습하라, 리허설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명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의미적으로 풀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요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거 복잡한 거 너무 복잡하다 그건 몰라도 돼. 자,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정확한 시간을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그래서 명절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을까요? 최초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요? 구원이 언제부터 필요했죠? 창세기 3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때부터 이 천지 창조 때 말씀하셨던 명절의 예표가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최초가 창세기 3장 15절. 딱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그 내용 아시죠? 자, 누구를 통해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고요? 여자의 후손. 네,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그 여자는 동정녀죠. 어떻게? 뱀의 머리를. 예,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명절에서 예표되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최초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구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절에 대해서. 자, 그런데
뭐 그런 거 자세히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제대로 준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초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행 연습을 하다가 메시아가 오시니까 잘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까? 못했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쭉 주셨고 그들은 성경을 거의 다 외워버리잖아요. 특별히 구약, 율법서, 창출, 레민, 신. 이건 외워야 되도록 되어 있는 민족인데도 거기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준비하지 못하고 예행 연습을 하지 못하고 그만 메시아를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야죠. 그냥 알았어, 나는 사랑이니까 다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는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망발을 했어요. 모든 백성이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야, 이런 무서운 말을 겁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려서 2000년 동안 이들은 그야말로 그 고통과 어려운 핍박 속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해 버리고요.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아우슈비츠,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 대량 학살 당할 때 그 시체들을 어떻게 치우는지 사진 보셨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시체 그냥 한꺼번에 푹 떠 한 수십 명 시체 떠가지고 그 판원대다 갖다 집어 던지고 이러면서 야, 그 사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 늘어져 있는 시체들 그거 기중기로 떠가지고 그래 갖다 버리는 거. 이런 곤욕을 치룬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무엇을 예행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죠? 다시 오셨어. 주님의 재림. 유대인들이 초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면서 이 모헤드, 리허설을 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를 잘해서 리허설 하다가 오시면은 준비한 대로, 예행 연습한 대로 그분을 맞이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이제 갈리겠죠. 어떤 사람은 준비를 잘해서 주님을 잘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교회를 다녔는데도 무슨 주님이 아이고 지금 세상 봐 주님 오실 것 같은가 이러면서 예행 연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당했던 이런 무시무시한 거 그 정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한번 보여주셨잖아. 너네들 이거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돼 하는 걸 보여주었는데도 이 시대 사람들이 안 했다. 그건 더 혼나야지. 그게 휴거되지 못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당할 무시무시할 고통일 겁니다. 휴거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 아시죠 그거?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재림에 관한 명절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맞이할 예행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말씀 위에서 깨어 기도하라.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 가지. 영적 생활과 복음 전파. 제가 그래서 요즘에 긴장을 하고 살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이거 붙이고 다닙니까? 이거 붙이고 다니니까 좋은 점.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전도하는 거야 나는. 저거 메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서 2장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큰 문을 여실 텐데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텐데 이때 쓰임을 받아야죠. 이때 쓰임을 받는 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준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구약의 명절들을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교계에서 많은 논쟁거리입니다. 지금도 찬반으로 갈려져서 그거 뭐 구약 거 이제 다 끝났는데 그걸 지킨다고 그러면서 그러냐? 또 어떤 사람 이제 교회적으로 어떤 교회는 구약의 그 명절들을 아예 교회에서 그 7명절이 올 때마다 그대로 하는 교회도 요즘에 꽤 있어요. 장막절 되면 가건물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지내는지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지켜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답을 드릴게요. 이게 제 생각이지만은 성경적으로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게 답이지 뭐. 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서 5장 17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되죠. 뭐가 그렇게 헷갈려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면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취한 건데 왜 우리가 그거를 폐했다고 생각을 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방법이 달라졌어요. 구약시대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인 우리가 1년에 3번씩 우리도 똑같이 지켜야지 그러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타고 갑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고기 구워 먹고 쓴나물 먹고 나팔 불고 거기서 장막 짓고 한 주간 거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명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명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묵상하면서 영적 생활, 복음 전도, 복음 선교 여기에 올인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저는 명절 지키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리허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근데 이거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아이고 큰일 났네. 왜 벌써 오셔? 이러면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이제 큰일 나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럼 명절을 개인이 이렇게 지키는 겁니까? 리허설 하는 겁니까? 개인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하고 그래야죠. 교회가 개인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서 이거 잘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하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맞이하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생명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